폭우가 쏟아지고 우중에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믿고 모두가 다 예배 중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며 여러분의 늘 참 형통한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은퇴 권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이 권사님이 이 자기 외손자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재수했는데 학원도 못 가고 공부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몰라가지고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리고 어찌 할 줄 몰라서 다 그래 했는데, 그리고 다행히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외할머니 혼자 사는데 이 외할머니 같이 와서 집에 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밤에 아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해 자락하고, 또 그리고 자다가 깨서 또 보니까 자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자락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바로 손으로 그냥 막 영어로 뭐가 써있지더래. 그리고 그 쓰고 보니까 그게 손가락으로 그냥 막 썼는데 그게 사탄이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손자 방에서 뱀이 막 큰 뱀이 쑥 나오더래. 아이고 이제 됐다 하고 좋아서 했는데 그 뱀이 자기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이 참 혼자는 그래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열심히 믿었다고 그러고 믿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편치를 않고 불안해져요. 어찌할 줄 몰라. 그래서 식사도 잘 밥맛도 없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옛날에 다니던 기도원을 오랜만에 기도원을 한번 모셨답니다. 그래 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찌 해야 돼요? 어찌 해야 돼요? 이 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바로 지금까지 한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어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참 믿음 없는 것도 그렇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었는가?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 잘 믿었으면 안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일 먼저는 귀신을 쫓아라. 뱀을 집어내라. 독을 마셔도 믿는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나으리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시에 귀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방 안에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시는가 하면, 이 가운데는 꽃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속에 같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 그냥 자꾸 그게 와서 나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다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도 그래. 지금은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바르게 예배 드린다 바로 있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무너져 버려요.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예배 바르게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기 못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지도 안 하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바로 성령이 내게 충만하도록, 성령이 내가 계셔서 듣는 귀가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같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여기 온 것도 아마 다 예수 더 알려고 오신 줄로 합니다. 다 예수, 지금보다 더 좋은 예수, 그 예수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온 줄 알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한 것을 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데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그리고 이 예수를 옳게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마가복음 주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제일 먼저는 보게 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에 또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더러운 귀신이 떨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을 누구인 줄로 아노니 하나님은 거룩한 자신이다. 여러분, 마귀도 당신은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아느냐? 얼마나 알아요? 안다 하는 이 말을 원래 헬라어로는 아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부부지간에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을 아는 것. 그냥 이렇게 우리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편의 눈만 봐도 뭘 생각하는지 뭘 갖고 있는지 알고,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알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옳게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할 때 내 차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운전하는 분들은 다 내가 차를 알고 차가 나를 압니다. 악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빨리 가고, 너무 빨리 간다 하고 덜 밟으면 늦게 가고, 또 그리고 엔진 오일이 떨어지는지 또 아니면 냉각수가 모자라는지 다 이렇게 알고 또 채워주는 것처럼, 채우고 그가 가는 것처럼, 오늘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있는 삶이 바로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이 바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해당에 들어왔는데,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온 걸 여기 왜 오셨는지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니까 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벌써
알아보고 당신이 여기 왜 왔느냐? 때가 아닌데 벌써 왜 왔느냐? 우리를 멸하려고 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요? 내가 어디 들어갈 데 없느냐? 저기에 옆에 돼지 치는 데가 있는데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라고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닷물 속으로 다 달려가서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얼마만큼 아느냐? 귀신도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섬기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타락을 해가지고 바로 지금 사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는 거 당연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를 범한 동시에 그 결과 이들은 영과 육이 동시에 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아울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바로 29절에 보면 해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4명은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을 이제 다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듣고 놀랐어요. 서기관들과 지금까지 가르치고 배운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듣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보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기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바로 유대인들이 집회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없고 그때 유대인들은 모든 종교 활동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 중심에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전부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판하시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때 회당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들이 해방이 돼서 돌아오면서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재건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회당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존재를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한 500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을 만드는 데는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여 회당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이라 하지 않고 바로 기도처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를 이렇게 막 세우는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바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30명이 모여 하다가도 교회가 30명이 세례교인이 30명 안 되면 기도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큰 도시예요.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다 점령을 해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수단이 참 좋았고 요충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태가 바로 세리로 세금을 관세를 거두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당시에 보면 가버나움에는 회당들이 있었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들어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안식일을 집회는 대개가 바로 오전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만찬을 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도 그리고 이 오전에 이 안식일 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 집에 가서 이제 전심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본신은 다 베세다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에 위치에는 적은 마을인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말하자면 시골 사람이 이사를 도시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는 원래 이 베세다에 살았는데 가버나움에 지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난 것은 아마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 결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온 건가, 아니면 사업차 가버나움으로 도시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그 사업차 왔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해당이 폐허가 된 채 그 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그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있는데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터만 이렇게 다 옛날에 이렇게 방에서 음식을 해 먹던 그 방이라고 하는 이 흔적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벽에도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글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런 것을 비추어 봐서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그리고 베드로가 살았던 집은 상당히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본 사람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커요.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베드로 집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집에는 시몬 베드로와 그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또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드레까지 같이 살고 베드로의 장모까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시몬은 그의 형제 안드레와 거의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 보면 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네. 그냥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낚시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어부가 아니고, 상당히 요즘도 말하면 배가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부고 부자죠. 아마 그 당시도 베드로도 역시 그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상당히 베드로도 지금 많이 참 그 영혼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배도 그물도 그리고 형제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죠. 결국은 우리도 다 버리고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물도 우리 그 영혼이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참 부름을 받고 그 물도 배도 다 버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그 물도 배도 베드로가 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 버리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는 보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보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를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와 시몬의 안드레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어요.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몬, 게바, 베드로 이름이 세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시몬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고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부르다 보니 같은 이름인데 이 반석이라고 게바 하는데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 게바 모두 독신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전도 여행을 다닐 때도 아내도 같이 다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아내와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아무튼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 귀한 손님들을 바로 그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손님이 왔는데도 그렇게 누워 있을 정도면 어떻게 상당히 조금 위중한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 누워있는 동시에 시몬의 장모가 이미 오래된 그런 병상에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증세만 이야기한 열병이라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 열병을 앓아 누워 있는데 그들은 모두 다 시몬의 장모가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열병을 누워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했다.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같은 사건인데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까지도 한 것 같게 돼요. 말하자면 그 병을 고쳐주기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들은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밖에 없고 아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병든 사람 고치는 거나 다 쉬웠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아픈 사람 살리는 거는 좀 덜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 그가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죽은 자도 고치시고 살려내시고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쉬운 일인데 예수님은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나 더 이상 병들거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는 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타락한 결과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 걸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모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은 다 누구든지 다 죽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에녹과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에녹과 그리고 이 엘리야만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분명함이 알아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 병든 자도 고치신데 왜 고치실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지으신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신다는 것, 생명 그분에게 달려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분이 관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병들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다 돌아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않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낮은 몸, 썩어져서 흙으로 가는 몸. 이 몸을 바로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몸은 변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낮은 몸에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낮은 몸은 뭐예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그걸 소망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힘있게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난 뒤에 하늘의 천국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가치가 하나도 없고 이 낮은 몸 이걸 가지고 죽이고 없어요. 영화의 몸으로 바뀌는 것, 그걸 보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 이 몸으로는 가서는 천국 못 가고 우리가 변화된 그 몸으로 그곳에 사는 것을 보고 바울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병든 시몬의 장모가 바로 예수님 고치시는 말씀을 보게 돼요. 31절에 보니까 나가사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바로 이 그대로 알아서 일어나지도 못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바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한 손은 잡은 두 손은 잡은 없으나 한 손은 잡았어요. 오랫동안 병에 누워있던 그
참 예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바로 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바로 일어나서 수종 들었더라. 물론 여기에 누구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시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37-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 들었더라. 열병을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여자에서 몸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었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에게 이 열병아 바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을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이 없는데 바로 그 말이 예수님은 바로 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있고 육적인 권세가 있고 자연의 이 모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앉아나누고 떼주라 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떼주는데 5,000명이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았어요. 풍랑이 불고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꼬도 가도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잔잔해라 고요해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니까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지금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안 됩니다. 죽었는데 이제 뭔 썩는 냄새가 난대. 그때 예수님께 마리아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 그리고 돌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은 수의를 입고 쌓임 그대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육적인 자연에 다스리는, 세계 자연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따라서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명하실 때 열병은 바로 그 명에 순종해서 시몬의 장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여기는 보면 여자가 곧 일어나서 말씀을 덧붙였는데 바로 시몬의 장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열병이 꾸짖으시니까 그를 일으킬 때 열병이 떠나가는 동시에 즉시로 바로 이렇게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종 들었더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의사, 병원, 좋은 약 먹어도 어떻게 해요? 나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회복이 안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그렇게 꼼짝도 못한 누워있던 그 여인이 바로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자에게 나가라 하니까 그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수종 들었더라. 멀쩡하게 건강 회복할 것 하나도 없이 그대로 수종 들었더라. 우리도 이렇게 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나면 아무래도 기운이 세해져서 진해져서 몸이 쇠약해짐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그렇지 않아요. 즉시로 나아요. 바로 이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바로 수종 들었더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초청해 온 그 분들을 다 전심을 아마 대접을 한 거 아니겠는가. 바로 지금 아무도 없고, 그때는 거기 가보면 지금 막 가게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하지만 그 옛날엔 그때는 가게도 없고 살 데도 없고 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바로 낫는다. 우리 교회 여기도 우리 기도원에서 오셔서 지금 한 달 전에 그리고 한 보름 전에 두 분이 지금 무릎이 아파서, 한 분은 저 서울의 신당동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다리에 무릎이 물이 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하려고 그러다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도 좀 하고 좀 쉬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흘 하고 와서 기다리다가 여기 수요일 날 와서 앞에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7시 하니까 그냥 많이 다리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녁에 철야 기도에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팡이도 우리 요나하우스에 두고 갔어요. 또 그리고 2주 전인가 또 마찬가지 수요일 날 다리 아픈 권사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나섰어요. 한 3년 전에 여기 와서 우리가 저 홍천에 있는 손은혜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 수술 때 안 올리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혹이 크다 안 했는데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근데 더 이상 있었으면 좋은데 자기 이야기로는 녹도할 만한 망어리가 있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까지 죽질 않았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와갖고 저 우리 양이 뜬 거 저거 다 자기가 사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고치시면 바로 가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던지고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서 그렇게 이 손은혜 집사는 열심히 힘이 아프기 전에보다 더 힘이 하나도 빠진 게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렇게 바로 즉시로 낫고 그리고 수종될 수 있다. 오늘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90번 정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동시에 그렇게 고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고친 방법들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째는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나 손을 대심으로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병을 낫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병이 나았어요.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즉시로 병을 낫게 하셨다는, 즉시로 시몬의 장모가 서서히 기력을 회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열병이 떠나가자 즉시로 깨끗하게 나았어요. 바로 그 시간에 나았어요.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즉시로 병이 낫게 됐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 타인의 믿음으로
병이 낫는 일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러니까 난 감당도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 백부장이 나는 말씀만 하면 내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는데 아무 상관없이 집에 있는 백부장의 이 중풍병자가 싹 나섰어요. 그래 타인의 믿음으로, 주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낫는 경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자기의 믿음으로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증 근원이 싹 말랐더라. 또 예수님이 찾아가서 낫는 일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치는데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찾아온 그를 보고 바로 벙어리 되고 귀신, 나 어서 속히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동시에 아이가 쓰러짐,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일어나서 가려고 하면 벌써 다 물이 들어가서 다 나섰습니다. 저는 맨날 꼴찌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깨끗하게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런 게 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다 이렇게 즉시로 바로 다 됐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실로암 안가에, 또 아니면 이 침을 뱉어서 눈을 발라라. 그때는 2번 이렇게 한 거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외에는 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자 할 때 즉시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병을 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병원에 가든지 우리 약으로 하든지 우리가 병이 나섰다도 재발하기도 하고 완전히 나은 것 같지도 않고 곧 또 전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한 번 고치시면 재발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고쳐져요.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조금 차도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친 것은 완전하게 고치신다. 재발이 안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 밑에 떨어져 가지고 그 커브를 도는데 바로 커브가 못 돌아가지고 다리 밑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다리 밑에서 떨어졌는데 이 오른쪽 무릎을 떨어지면 돌에다 박았어요. 걷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침을 맞고 이렇게 해서 다 고쳐졌는데, 제가 이제 제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간다고 가서 신방을 전도사한테 한참 하니까 다리가 아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이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이 다리 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겠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깨끗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리 아픈 일이 없어요. 무릎 아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치시면 완전하시고 이렇게 또 재발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조건이 없어요. 내가 고쳐줬으니 너 이렇게 할래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지시니까 일어나서 수종 들었더라.
그리고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그리고 이 손을 대심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고쳐주세요.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그러면 못 고칠 병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병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병 고치시기를 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선택해 놓으시고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뭐요? 병 고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동시에 바로 병 고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70인 전도대들도 그냥 조직을 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두 사람씩 보내면서 다 그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 더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며 참 벼멸을 집어 올리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70인 제자들에게 주시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뭐라고? 에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하지 뭐 우리가 왜 나는 턱 없어요. 아니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 남편이 밖에서 나가 70이 넘은 분들인데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다리를 또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뇌졸중이니까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평소에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했는데 병원에 간 남편을 보면 불쌍한 마음들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더래요. 그렇게 손을 얹고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 수술 안 해도 뇌진탕이 깨끗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런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미 줬다고 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옛날 초창기에는 우리가 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70인 전도대에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써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도 다 아프고 다 아파요. 이 성경에 보게 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도 아주 육신에 가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병이 있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도 병이 걸렸고 빌립보서 2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도 죽을 병이 들렸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보면 드로비모토도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병이 걸리고 다 이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를 열병을 떠나가라. 그 여인으로부터 나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고 벙어리 된 아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라. 나왔던 것처럼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능력이 내게 준 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처럼 아이고 어떻게 하긴 내게 마귀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찌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병이 걸리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 죽은 병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고 활용하셔서 죽어가는 사람, 근심 걱정 있는 사람 다 물리치고 또 내 속에 염려, 근심, 불안 주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 다 마귀야 물러가, 염려 귀신아 물러가라, 불안하게 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명할 때 다 쫓아내고 건강하게 날마다 형통하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우리도 이 능력 쓰고 믿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다 또 아니면 지금 우리가 또 앞에서 말한 대로 베드로비 백부장의 자기 종을 두고 온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위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 같이 그 능력 쓰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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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뜨겁게